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속절기로 우수지요. 우수는 비가 내려서 이제 봄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봄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절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절기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수요일 또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이고, 오늘은 주님께서 거룩한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시는 변화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거룩한 산에 올라가셔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시작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변화산상 주일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 권위를 누르시는 위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또 각종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또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시는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현장에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험 있게 권위 있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더 크고 놀라운, 지금 보고 있는 거룩한 산 변화산상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이곳에 장막을 짓고 여기에서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이 변화의 사건,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엄청난 영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루살렘의 길과 골고다의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으셔야만 했는지, 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때에 베드로는 아주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바닷가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변화산상의 놀라운 영적 경험도 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제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주하며 부인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주여 내가 그때는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죄하는 것이 맞지요. 먼저 사죄하고 그리고 주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당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줄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죽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없고 내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고난받을 수 없기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의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 베드로는 어떤 삶이 고백되어지고 어떤 믿음이 고백되어졌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적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총이 어떤 것을 알았기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는 어떤 교리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신조도 아닙니다. 그가 생명을 누리며 영광과 덕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의 연장에서도 순교의 연장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규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부인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의 은총은 우리가 꾸며내고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그분과 동고동락했고 내가 그분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내가 변화산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 그 영적 체험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확신 가운데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상의 이 영적 은혜를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한 믿음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변화산상에서의 하나님 체험, 영적 그 경험이 나로 이 믿음에 서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변화산상에서 주시는 이 영적 경험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이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머뭇거려할 이유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여도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시는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상의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굴복하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위 앞에, 그 물질 앞에는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생명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요, 또 작가이며 사상가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신론자예요. 이성으로 만들어낸 신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없다. 오직 우리가 지식으로 경험하는, 이성으로 경험하는 신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기독교는 2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예수의 12제자가 세운 교회를 나의 이 한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했던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엄청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었던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위대한 사상가로 여겨졌던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1778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임종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의사 트로킴은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볼테르가 말하기를,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죽음 앞에 그 위대한 사상가도,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한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되지 않았던 볼테르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가 살던 집은 그가 그렇게 부정하고 혐오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파는 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산상의 하나님의 은총은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장막을 지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까? 여기에 장막을 짓고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려가자. 거기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고침을 받을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박해하는 이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 스스로 찾아 내려가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려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꺼려했어요. 왜요? 그곳은 삶의 무거운 짐과 고난의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곳이었고 여전히 삶의 곤고한 일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장소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를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변화산상에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생도, 십자가 없이는 생명의 면류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이 고난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주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 일입니다. 유리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난파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도 다 바다에 내어 던집니다. 그 죽음이 임박한 두려움의 순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배가 파손될지라도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던 죄수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배는 완전히 파손되어졌죠.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낮아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가난하지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주를 위하여 가난해지는 거 싫어해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싫어해요. 그저 편안하게 그저 영광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존재한다면,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오늘날 존재한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현장에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에 있었죠. 야일의 딸이 살아난 현장에 있었죠. 변화산상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변화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베드로 간증 집회 이거 하고 다니면 베드로는 7성급 호텔은 비행기 전세 내서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부흥사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왕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 저렇게 쓰임받아야지. 쓰임받아야지. 그 뒤에는 뭐예요? 나도 저런 영광을 좀 누려야지.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꿈 꾸지 않아요? 야, 나도 저 사람이 간증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누구누구 장로처럼, 누구누구 목사처럼, 누구누구 권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산의 영적 경험이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팔아 자신의 안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았습니다. 다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겸손히 그 길을 향해 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길을 걸으라고. 영적 경험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경험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더욱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확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하나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이 거룩한 산이 어떤 장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모습과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죽음에 대한 어떤 우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할 바를 다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지만 무덤이 없고 그 죽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지요.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존재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이 거룩한 산 호렙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이에요. 또 엘리야가 아합과 이사벨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도망가서 광야에 지쳤을 때 주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샘을 주셔서 40주야를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거룩한 산 호렙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곳. 그곳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합과 이사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다하는 자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경험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돈벌이가 아니라 예수 팔아먹는 장사로 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인생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소망하던 갈망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거룩한 장소가 변화산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홀로 한 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다가오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가 지쳐서 흘릴 때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등을 두드리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낙심한 순간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변화산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상의 그 영적 경험과 은혜가 베드로에게서 중요했지만 그러나 더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세우신 바 되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내가 변화산상에 주님 만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있는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 거룩한 말씀, 샛별이 되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됨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짙은 밤 어두운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샛별은 뭡니까? 어두운 밤에서부터 새벽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춰주는 것이 샛별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그 마정물이 되게 하는 마중자리가 바로 샛별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샛별에 이끌려 어둠 속에서 머물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를 이끄셔서 광명하고 찬란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핍박과 시기와 멸시와 수치와 천대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의 거룩한 역사에 이끄셨던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성령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자리로 이끄시는 샛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빛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나실 것을 예언하시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 성취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다로부터 배반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와 함께 무엇을? 떡을 나눠 먹던 자 누구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주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와 수치와 천대를 받으실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술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그 죽음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신적 존재로서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 자리에서도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음을 성경이 예언해 주셨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때요? 성취되는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 것입니다. 사설의 말씀을 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아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설의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받는 거.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응답받은 줄 알지요?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들면 응답받은 거로 우리가 알지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인간의 마음이 가장 어때요? 부패했다 그래요. 가장 썩어진 마음에 확신을 든다면 그 우리는 뭘 붙드는 거예요? 썩어진 걸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함을 가지고,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영적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받은 이 영적 경험을 확신케 하옵소서. 우린 근데 어디에 머물러요? 감정에 머물러요. 감동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처음에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다 교주되고 이단되고. 구원파 다 그 신천지, 기쁜 소식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아져서 막 득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오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지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조명하여 그 말씀으로 확신케 하옵소서. 영적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우리를 성숙하게도 하지만 영적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왜곡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타락시키는 사단의 술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다, 내가 전하는 말을 믿어라 그랬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영적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 예언의 말씀은 사설의 불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백합화의 꽃을 쌓은 종이는 백합화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적 경험을 무엇으로 쌓느냐에 따라 그 냄새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24 보좌를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영화로움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터널도 어두워요. 동굴도 어두워요. 그런데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긴 인생의 고난의 터널, 긴 인생의 고난의 동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굴과 터널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동굴은요, 막혀있어요. 동굴은 막혀있어요. 그러나 터널은 뚫려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어둠의 자리를 지난 후에는 터널 끝에 빛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둠의 길을 갈지라도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질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무엇이 샛별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주셔서 우리로 그 어둠에서 영광과 광명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비추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말씀이 비추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마음에 이 빛이 비춰지니까, 샛별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표준세번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 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내 앞에 놓일지라도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샛별이 내 마음에 비출 때까지 갈망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앞에는 어떤 고백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연약함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에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하고 위대한 지식이를 소망하십니까? 강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고난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순절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찌할꼬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나눠드린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을 잘 활용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걸어가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거룩한 샛별이 내 마음에 깃들이도록, 그 빛이 내 영혼에 깃들이도록 사순절을 통하여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힘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평강이 사도 베드로처럼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하셔서 그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꼭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의 인생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샛별이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 이제는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하늘길을 가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